목동과 다윗. 사울 왕시대에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곳의 영주는 전부터 이 젊은 여인을 탐내오던 참이라 남편이 죽자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다.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여인은 영주 몰래 고행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돈을 몇 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고는 그 위에 꿀을 채웠다. 그리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과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항아리를 맡기고는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렸다. 그녀가 그 고장을 떠나고 얼마 뒤 여인의 꿀 항아리를 맡았던 사람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갑자기 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번에 맡아두었던 꿀단지가 머리에 떠올라 지하실로 내려가 뚜껑을 열어보았다. 항아리 안에는 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꿀을 조금 떠내니 그 밑에는 금화가 가득 빛나고 있지 않은가. 다른 항아리에도 역시 금화가 들어있었다. 그는 돈을 모두 쏟아내고 새로 꿀을 사서는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채워 넣었다. 시간이 흘러 그 고장의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맡겼던 항아리를 다시 찾으려고 했다. 그러자 이 나쁜 사람은 내가 꿀을 맡을 당시에 증인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받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대답했다. 여인은 곧 증인을 데려왔고 죽은 남편의 친구는 그 증인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금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너무나 억울하여 울면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였다. 재판관은 여인에게 물었다. 그 항아리에 돈이 들었다는 걸 아는 증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사울 왕께 가보거라. 그분이라면 혹시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실지도 모르겠다. 여인은 사울 왕을 찾아갔다. 왕은 상급 재판소로 가서 판결받도록 명했다. 그러나 상급 재판관들도 역시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저는 금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닫을 수는 없다. 재판관의 냉정한 말에 여인은 낙심하여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여인은 훗날 왕이 된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 다윗은 그 무렵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나 지혜롭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여인은 억울한 사연을 목동에게 털어놓았다. 증인이 없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옳은가를 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다윗이 재판을 해도 되느냐고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만일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시비를 가려드리지요. 다윗의 말에 여인은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갔다. 왕은 그 소년을 불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여인은 목동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대가 재판을 해보겠다고. 허락하여 주신다면 힘써보겠습니다. 좋다. 해보도록 하라. 다윗은 고소당한 남자를 재판정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호소한 여인에게 문제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인이 그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먼저 여인에게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엔 고소를 당한 남자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저 여인이 맡겨두었던 항아리임이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꿀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꿀을 모두 빈 그릇에 쏟아 넣었다. 그리고 나서 빈 항아리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씩 두들겨 깨트렸다. 그리고는 그 깨진 조각들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그러자 항아리 파편들 속에서 금화 두 잎이 발견되었다. 꿀이 굳어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다윗은 즉시 거짓말을 한 남자를 향해 명령했다. 당신이 맡았던 돈을 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판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윗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탐복을 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어느 날 다윗 집안의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메뉴에 삶은 달걀이 나왔는데 여러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을 못 참고 얼른 자기 몫으로 나온 달걀을 먹어 치우고 말았다. 이윽고 다른 아이들이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자기 접시만 텅 비어있는 것을 쑥스러웠던 아이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 달걀 한 개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아이는 빌려주긴 하겠지만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빌려준 달걀을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달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달걀이 내게 주었을 이익까지 전부 계산하여 돌려준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달걀을 빌려주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고 내 의견을 따를 수 있겠니?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달걀을 빌렸던 아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려주었던 달걀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때 빌린 달걀이 하나였지? 여기 있어. 그러나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왜 하나야? 그보다 훨씬 많잖아. 의견이 서로 달라진 두 아이는 다윗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합의를 보았다. 다윗 앞에 나아간 두 아이는 달걀을 빌렸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자신들의 의견까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달걀 한 개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이 만들어냈을 이익까지 전부 받아야겠습니다. 두 아이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달걀을 빌린 아이에게 빌렸던 것을 전부 갚으라고 말했다. 만약 그동안의 것까지 쳐서 모두 갚는다고 해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며 대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빌려준 아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결과를 말했다.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되어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두 번째 해에는 18마리를 새끼를 치게 되죠. 세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병아리가 커서 각각 18마리의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러고 보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달걀을 빌린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며 법정을 나왔다. 마침 솔로몬이 법정 밖에 있는 것을 본 소녀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 왕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저에게 달걀 한 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소년의 말을 듣고 난 솔로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소년에게 좋은 지혜를 일러주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밭에 가서 있다가 대왕의 군대가 지나갈 때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대답해야 해. 너의 대답을 들으면 아마 병사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되물을 것이야.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란 말이야. 소녀는 즉시 밭에 나가 솔로몬이 말해준 대로 콩을 심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을 지나던 병사들이 궁금해서 물었다. 뭘 심고 있는 거냐? 삶은 콩을 밭에 심고 있습니다. 삶은 콩을? 삶은 콩을 밭에 심는다고 싹이 돋아 나온다더냐. 별소리를 다 듣겠다. 소녀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했다. 그러면
삶은 달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사들이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사이에 이 이야기가 어느새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곧 소년을 불렀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네 생각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대답했으나 왕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지혜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년에게 재차 묻자 소년은 사실은 솔로몬이 일러준 것이라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왕은 솔로몬 왕자를 불러 달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되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소년은 솔로몬 덕분에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매듭짓게 되었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이다. 은혜를 배반한 뱀. 어느 추운 겨울, 노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추위로 거의 얼어 죽어가는 뱀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자비로운 노인은 그 뱀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조심스럽게 집어서는 자기 품속에 품어주었다. 노인의 온기로 차츰 원기를 회복하게 된 뱀은 입장이 달라지고 보니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드디어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자 뱀은 생명의 은인인 노인의 몸을 둘둘 감아 죄어 죽이려고 했다. 놀란 노인은 뱀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나쁜 놈 같으니 네가 얼어 죽을 것을 불쌍히 여겨 내가 살려주었거늘 감히 나를 죽이려 해? 이게 무슨 경우냐? 자, 함께 재판관 앞에 가서 따져보자. 좋지. 그럼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자. 좋다. 노인과 뱀은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저쪽에서 황소 한 마리가 오는 것이 보였다. 황소를 불러 세운 노인은 황소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뱀이 한마디 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네.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묵묵히 듣고 있던 황소는 점잖게 판결을 내렸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인간이 뱀에게 아무리 자비를 베풀었어도 뱀은 악하게 보답을 해도 좋을 것이요. 사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푸대접을 받아왔소. 나의 주인을 봐도 그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내게 고마워할 줄은 모르거든. 주인 놈은 하루 종일 놀면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고 내게는 찌꺼기조차 주는 걸 아까워하지. 또 잠자리는 어떻고. 자기는 따뜻한 침대에서 포근하게 자면서 나는 마당에서 덜덜 떨면서 자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거든. 황소는 처음엔 점잖게 나오다가 점점 흥분하여 욕을 내뱉기도 하는 등 과격한 말과 인간에 대한 불만만을 쏟아붓고는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황소의 엉터리 판결에 화를 내며 다시 뱀과 함께 계속 걸어갔다. 이윽고 이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또 이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리는 노인과 뱀을 번갈아 보고 나서는 황소와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역시 화가 난 노인은 다윗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자고 뱀에게 말했다. 이윽고 다윗 왕 앞에 나선 노인과 뱀은 그러나 다윗 역시 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다. 성서에서도 말했듯이 옛부터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다. 그러니 뱀이 너를 해친다고 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 앞을 물러나왔다. 그때 뜰 한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솔로몬 왕자가 노인의 눈에 띄었다.
그때 소년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의 지팡이가 우물에 빠졌기 때문에 수면에 돌을 던져 지팡이가 물 위로 떠오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은 솔로몬의 그런 행동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솔로몬에게 다가가 뱀이 자기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소상하게 얘기했다. 아버님께 이렇게 다툰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는 대왕님의 힘으로도 저를 구해줄 길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랬나요? 어디 우리 함께 아버님께 가봅시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노인 그리고 뱀은 다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밖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느니라. 아버님, 그러시다면 이 사건을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요청에 다윗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의 총명함을 아는지라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먼저 솔로몬은 뱀을 향해 물었다. 너는 왜 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느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런 말을 들어보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는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율법 말이다. 만일 네가 성서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너는 즉시 그 노인의 몸에서 떨어져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은 대답과 동시에 노인의 몸을 감고 있던 것을 풀고는 노인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솔로몬은 노인을 향해 판결을 내렸다. 성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서에서 명하는 대로 빨리 하시오. 그러자 노인은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어 뱀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그리하여 뱀은 배은망덕했던 죄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말을 훔친 페니야. 솔로몬은 시간이 나면 장기두기를 즐겼다. 지혜롭기로 이름난 솔로몬이었던 만큼 그의 장기 기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능수능란하여서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고문인 베니야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다. 깊이 생각을 하며 장기를 두어 나가는 솔로몬인지라 장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니야의 패색이 짙어졌다. 이제 베니야가 둘 차례였지만 묘한 수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성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던지라 호기심이 많은 왕은 장기를 두다 말고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베니야는 그 틈을 타서 솔로몬의 장기 중 한 개를 슬쩍 감추어 버렸다. 왕은 다시 돌아왔지만 말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기를 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왕의 형세는 차츰 불리해져 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항상 지기만 했던 베니야는 처음으로 승자가 되었다. 왕은 패했다는 데에 대하여 화가 났다.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니야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 왕은 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말을 늘어놓고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말을 한 개씩 한 개씩 두어 나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 한 마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밖을 살피러 창가로 갔을 때 베니야가 말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어. 패해가던 베니야가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거든. 사람을 속이다니 고약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직접 대놓고 꾸짖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리라. 솔로몬은 그 후에도 베니야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험상궂고 어깨에 자루를 맨 두 사내가 무엇인가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차림새나 하는 짓거리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왕은 곧 방으로 돌아와서 왕의 옷을 벗고 허름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그 두 사내를 따라갔다. 이윽고 두 사내와 만난 솔로몬은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좋은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과거엔 도둑질 꽤나 한다는 사람이었소. 자, 여기 왕이 거처하는 방에 열쇠가 있소. 나는 그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소. 오래전부터 왕궁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착착 세워왔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소. 어떻소? 나랑 한번 일을 벌여볼 생각이 없소. 두 사내는 솔로몬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듣고는 그럴싸하다고 판단을 내려 함께 일할 것을 승낙했다. 왕궁의 구조를 잘한다고 했소.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 좋소. 하지만 지금은 일러서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가 합시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 이윽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왕은 두 도둑에게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솔로몬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간 두 도둑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진귀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무 물건이나 집어넣어서는 자루에 가져가려고 했다. 이런 물건은 가져가나마나 부피만 차지할 뿐이요. 저쪽으로 가면 이것보다 몇 배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보물들에 얼이 빠진 도둑들은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자, 마음껏 가지시오.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간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 왕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는 왕의 위엄을 갖추고 호위병을 불러들였다. 내 방에 도둑이 들어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다음 날 아침 왕은 재판을 열었다. 이곳에 계시는 장로 여러분과 공명정대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잡힌 도둑이 있소. 그것도 보통 물건이 아닌 국왕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자요. 이 자를 재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벌하면 좋겠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왕의 말을 듣고 있던 베니야는 몸이 오돌오돌 떨리고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했는데 그건 꼭 왕이 장기의 말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법정은 자신을 처벌하려고 열린 재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한층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베니야는 얼른 왕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용서를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왕님이 창가로 가셨을 때 제가 몰래 대왕님의 말 한 개를 숨겼습니다. 제가 이겼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두 손 모아 비오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베니야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껄껄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일 때문에 법정을 연 것은 아니오. 난 그런 사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어제 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던 도둑을 잡았길래 그 도둑을 재판하려고 이 법정을 연 것이요. 법관 여러분, 부디 정당한 심판을 내려주길 바라오. 솔로몬은 이렇게 베니야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었다. 탑 속에 갇힌 솔로몬의 공주. 솔로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주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배필로 짝지어질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별자리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신랑 될 사람은 이 나라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란 점괘가 나왔다.
사랑하는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것에 기분이 상한 왕은 바다 한가운데의 외딴 섬에 높은 탑 안에 공주를 살도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명을 뽑아 공주의 호의를 하게 했다. 그리고 물과 먹을 것을 충분히 넣어준 다음 출입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봉해버렸다. 외부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를 해놓았으니 하느님이라도 손쓸 도리가 없으실 테지.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했다. 어느 날 밤,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이가 길을 잃고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의 눈에 풀밭의 소의 해골이 널려 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이는 조금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으로 소의 갈비뼈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뉘었다. 그 젊은이가 갈비뼈 안에서 잠든 무렵 어디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이 젊은이가 든 소의 뼈를 잡아채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성의 탑 꼭대기에 떨어뜨려 놓고 가버렸다. 그 탑은 바로 공주가 거처하는 탑이었다. 소의 갈비뼈가 놓여있는 탑의 지붕은 바로 공주의 방 지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잠이 깬 공주는 여느 때처럼 지붕 위를 쳐다보다가 젊은이를 발견했다. 누구시길래 이런 곳에 계신가요? 저는 유태 백성으로 아크라라고 합니다.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이곳에 물어다 놓았습니다. 젊은 남자를 오래간만에 보게 된 공주는 젊은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목욕을 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그러자 아크라는 몰라볼 정도로 미남이 되었다. 게다가 이 젊은이는 지혜롭고 경전에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 공주는 그만 이 젊은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공주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제게 축복이 될 겁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건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게도 크나큰 축복이 됩니다.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자기 손가락을 물었다. 그리고는 피를 내어 결혼을 약속하는 글을 썼다. 주님, 이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와 공주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윽고 공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공주를 돌보고 있던 장로들은 공주의 몸에 이상한 기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저 공주님, 혹시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자 신하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도대체 어떻게 공주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단 말인가? 신하들은 솔로몬의 노여움을 각오하고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공주의 소식을 알렸다. 사랑하는 딸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솔로몬은 배를 대령시켜 공주가 있는 섬으로 갔다. 그리고는 공주를 불러 자초지정을 물어보았다. 얼마 전에 하느님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젊은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한없이 온유하고 재능도 많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그 젊은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이윽고 그 젊은이가 대왕 앞에 나섰다. 대왕은 우선 그의 씩씩한 외모에 호감이 간지라 젊은이에게 이것저것 말을 시켜보다가 그의 부모와 가족에 관한 것, 그리고 고향을 묻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들으니 일찍이 대왕이 별점을 보았을 때 공주의 배필이 되기로 했던 그 남자임이 밝혀졌다.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다시 한번 감탄하여 주님을 칭송하였다. 양치기 모세. 모세가 광야에 있는 장인의 목장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그곳에 천사가 하얀 이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양 한 마리만 먹게 해주십시오. 너는 짐승이면서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하느냐? 당신은 언젠가는 사나이 광야에서 성스러운 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 금송아지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발람의 암 당나귀가 하는 소리를 기록하게 될 것이요. 그런 당신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요. 제발 당신의 양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얼른 달려가서 주님의 깊은 뜻을 명심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이 양들은 나의 장인의 소유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남의 소유물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날품파리가 아니라 라반의 양을 충실히 지키며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참고 견뎌야만 했던 족장 야곱과 마찬가지다. 나는 장인의 양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진실된 마음을 갖는 자만이 에덴 동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조들도 항상 이르셨다. 나는 당신의 말만 듣고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나이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당신 장인에게 가서 나에게 양 한 마리를 주어도 좋은지 물어보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대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비운다면 그동안 누가 이 양들을 돌본단 말이오. 만일 일이나 승냥이 같은 맹수가 달려들면 이 양들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바로 네가 그런 맹수 중 한 네가 아니냐? 양들은 내가 돌보고 있으리다.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을 맹세하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에게 가서 이리의 말을 전했다. 나의 양 중에서 가장 훌륭한 놈을 그 이리에게 주게나. 장인의 허락을 받고 모세가 다시 양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이리는 800일을 하고 양들 곁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장인께 물어보셨나요? 우리 양들 중 가장 훌륭한 놈을 주라고 하더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리에게 눈을 돌렸을 때 이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꼬리와 머리. 뱀의 꼬리는 늘 머리 뒤에 달라붙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어느 날 마침내 꼬리가 불만을 터뜨리며 머리를 향해 말했다. 어째서 나는 당신 부속물처럼 맹목적으로 달라붙어 다니며 당신 쪽이 언제나 내 대신 의견을 말하고 가는 방향도 정하는가? 이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달라붙어 따라다니기만 하니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다. 머리가 대꾸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가? 너에게는 앞을 볼 수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으며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지 않는가? 나는 절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진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대꾸했다. 이제 그런 위선적인 말에는 실증이 난다고. 어떤 독재자나 압제자라도 모두 따르는 자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말을 구실로 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네가 내 역할을 해보거라. 그러자 꼬리는 좋아하며 이번에는 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해서 바로 도랑에 떨어져 버렸다. 머리는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윽고 조금 나아가자 꼬리는 가시투성이인 떨기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윽고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덤불 속에 더욱더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간신히 머리에 도움을 받고 상처를 입으면서 가시덤불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꼬리가 다시 앞장서서 나아가자 이번에는 불이 타고 있는 불길 속에 들어가 버렸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자 뱀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절박해진 머리가 길을 쓰고 구해내려고 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몸은 불타고 꼬리도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어버렸다. 결국 맹목적인 꼬리에 의해 희생되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언제나 머리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를 선택하면 그런 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희망. 랍비인 아키바가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갖고 있었다. 어둠의 장막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키바는 한 허름한 헛간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잠자기에는 이른 시각이어서 그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램프의 불이 꺼져버려 그는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불운하게도 여우가 개를 죽여버렸고 사자가 당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 갖고 혼자서 쓸쓸히 출발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지난밤 도적이 들이닥쳐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개가 있었더라면 개가 지저대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 역시 틀림없이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으로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랍비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숨을 희생한 개. 집안에 우유가 있었다. 그런데 뱀이 그 우유 속에 들어가 버렸다. 고대 이스라엘 농촌에는 뱀이 무척 많았다. 그런데 그 뱀은 강한 독을 품은 뱀이었기 때문에 우유 속에 독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개만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가족이 창고에서 우유를 꺼내려고 하자 개가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우유를 마시려고 하자 개가 뛰어들어 우유를 엎지르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는 곧 죽어버렸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들은 우유 속에 독이 들어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개의 희생은 그 무렵 랍비에 의해서 칭송되었다. 파묻힌 솔로몬의 보물. 어느 마을의 아들에게 날마다 빵을 물에 던져라. 머지않아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날마다 호수에 가서 조금씩 빵을 떼어 던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물고기가 나타나 그 빵을 받아먹는 것이었다. 물고기는 매일매일 던져주는 빵을 받아먹고 몰라볼 정도로 자라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곳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을 위협하게까지 되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은 한데 모여 물고기의 왕 레비아탄에게 찾아가 호소를 했다. 저희 냇물에 굉장히 큰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놈은 날마다 저희 동료들을 20마리씩이나 잡아먹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레비아탄은 즉시 부하를 보내어 그 악명 높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그러나 악명 높은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자들까지 잡아먹고 말았다. 화가 난 레비아탄은 또 다른 물고기를 보냈으나 역시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다. 안 되겠다 싶어진 레비아탄은 자신이 직접 큰 물고기를 찾아가서 꾸짖었다. 이 호수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너처럼 큰 놈은 처음 본다. 그럴 겁니다. 이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매일 내게 먹이를 던져주어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몸이 커지다 보니 식사도 많이 하게 되어 아침에 고기 20마리, 저녁엔 30마리씩을 먹어야 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동료를 잡아먹어서야 쓰겠느냐. 죄는 네가 그렇게 잘하도록 빵을 던져준 사람에게 있을 것 같도다. 내일 나에게 먹이를 던져준 자를 끌고 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레비아탄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는
젊은이가 항상 먹이를 던져주고 나는 제 방으로 가서 젊은이가 떨어지도록 함정을 파두었다. 다음날 젊은이는 평소에 하던 대로 먹이를 던져주러 제 방으로 갔다가 갑자기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물속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는 그를 꿀꺽 삼키고는 물속을 헤엄쳐 레비아탄에게로 갔다. 레비아탄은 그 인간을 토해내도록 해서는 자신의 입으로 삼켰다. 레비아탄은 젊은이에게 물었다. 너는 왜 빵을 물속에 던지느냐? 선친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말을 어김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레비아탄은 젊은이를 다시 토해놓았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있는 70가지 언어를 가르쳐주고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혼자 두고 가버렸다. 그곳은 아직 인간의 발이 닿은 적이 없는 곳이었다. 젊은이가 그 섬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디선가 까마귀 2마리가 날아와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버지, 저 인간 좀 보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걸. 인간의 누나를 하나 파올까요? 내려가지 마라. 만약 저 인간이 살아있다면 넌 욕을 보게 돼. 그러나 아들 까마귀는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이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왔다. 레비아탄 덕분에 까마귀가 주고받는 말을 모두 알아들은 젊은이는 아들 까마귀가 가까이 오자 얼른 다리를 움켜잡았다. 아들 까마귀는 비명을 지르며 구원을 요청했다. 아버지 까마귀는 눈물을 흘리며 젊은이에게 애원했다. 제발 제 아들놈을 좀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대신 좋은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지금 누워 계신 곳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젊은이는 아들 까마귀를 놓아주고 곧 누워있는 곳을 파보았다. 그러자 까마귀의 말대로 솔로몬의 보물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었다.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했던 그 젊은이는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으며 자기 자식들에게도 막대한 재산을 남기게 되었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어느 랍비가 나무꾼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시내로 언제나 나무를 날랐다. 그는 오가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탈무드 공부에 열중하겠다고 생각하여 당나귀를 사기로 했다. 그래서 시내의 아랍인으로부터 당나귀를 샀다. 제자들은 랍비가 당나귀를 샀으므로 더 빠르게 마을과 시내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냇가에서 당나귀를 씻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나귀의 목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랍비는 가난한 나무꾼 신세를 면하고 공부나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랍비는 곧 시내로 돌아가 아랍인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주라고 제자에게 명령했다. 그러자 제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산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일은 없다. 내가 산 것만을 갖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아랍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주었다. 아랍인은 반대로 당신이 이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게 딸려있던 것인데 어째서 되돌려 주냐고 말했다. 그러자 라비는 유대의 저통에 따르면 산 물건 이외에는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랍인 상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등의 신은 훌륭한 신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누구의 신앙이 옳은가? 우연히 유태인과 아랍인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아랍인이 입을 열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당신 유태인들보다 훨씬 낫지요. 그 말에 유태인이 대꾸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낫지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늘 너희에게 내리는 가르침과 같이 올바른 율법과 계명을 가진 위대한 백성이 너희 외에 누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요. 그럼 우리 내기를 해볼까요? 나의 신앙이 나은가 당신의 신앙이 나은가 말이요. 만일 당신의 신앙이 낫다면 내 돈을 모두 당신에게 드리겠소. 하지만 나의 신앙이 당신의 신앙보다 훨씬 올바르다고 하면 당신이 가진 돈을 내가 모두 갖겠소. 어때요? 해보겠소. 좋고 말고요. 해봅시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내기를 걸고 가던 길을 계속하였다. 그때 악마가 노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는 그 길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그 노인을 붙잡고 누구의 신앙이 옳은가를 물었다. 진리는 아라빈의 신앙에 있지요. 노인으로 변장한 악마는 아라빈을 두둔하는 대답을 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자 악마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신하고는 다시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길을 가던 두 사람은 아까와 같은 질문을 했고 악마는 먼저처럼 대답했다. 아라빈의 신앙이 옳습니다. 길을 계속 걸어가는 두 사람 앞에 악마는 다시 중년의 남자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다. 그리고는 아까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했다. 아라빈이 옳지요. 세 번의 대답이 모두 아라빈을 두둔하는 것이었으므로 마침내 유태인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상대에게 뺏기고 말았다. 유태인은 풀이 죽어 힘없이 걷다가 어느 폐가에 이르러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이 들었다. 밤이 얼마나 흘렀을까. 악마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 너는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뭐하고 다니니?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느라고. 오늘 낮에 유태인과 아라빈이 서로 신앙 다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라빈의 편을 들어주었지. 두 악마는 다른 악마에게 물었다. 너는 또 하루 종일 뭐하고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보였니? 나도 일이 있었지. 어떤 나라의 공주가 출산하는 것을 방해했지. 공주는 일주일 동안 계속 고통에 시달릴걸? 그 성 뒤에 있는 나뭇잎을 모아서 거기서 싼 즙을 산모의 코에 넣으면 순순히 아기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다음 또 다른 악마에게 물었다. 너는 뭘 했니? 나는 어느 마을에 가서 장난을 좀 쳤어.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샘물을 막아버렸지. 하지만 검은 황소 한 마리를 그 샘 앞에서 죽이면 샘은 다시 콸콸 쏟아지게 되어 있어. 유태인은 악마들이 떠드는 말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 해가 밝자 그는 아침 일찍 악마들이 말하던 나라를 향해 떠났다.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공주가 난산으로 고통이 심하다고 모두들 근심에 쌓여 있었다. 유태인은 성 안으로 들어가 왕에게 비방을 알려주었다. 성 뒤에 있는 나무에서 잎을 따다가 즙을 내어 공주님의 코에 넣어 보십시오. 시녀들이 그의 충고대로 하자 공주는 곧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그에게 후한상을 내렸다. 유태인은 다음엔 악마가 샘물을 막아버렸다는 지방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말했다. 샘물 앞에서 검은 황소를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샘물이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유태인의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면서도 사정이 워낙 절박한지라 그대로 따라해 보았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샘물이 다시 솟아나는 것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유태인을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 다음날 유태인을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신의 돈을 가져갔던 아라빈을 다시 만났다. 아라빈은 부유한 행색의 유태인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내가 당신의 돈을 몽땅 가져간 것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단 말이오. 유태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럼 나도 그 폐허에 가서 당신처럼 해보겠소. 아라빈은 유태인과 헤어진 후 폐허를 찾아가 그곳에 들어가 숨었다. 밤이 되자 정말 악마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는 무작정 쳐 죽이고 말았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으나 남을 헐뜯는 것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아들은 누구일까? 딸이 바람을 피우는 기미를 눈치챈 어머니가 딸을 불러놓고 조용히 일렀다. 네가 바람을 피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할 말은 없구나.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람이 필 때는 네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나도 항상 그래왔단다. 내게 아들이 10이나 있지만 진짜 네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단다. 그런데 모녀간에 주고받는 이 은밀한 이야기를 우연히 남편이 듣고 말았다. 남편은 배신감과 심한 모멸감에 울분이 났지만 내색을 않고 자기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내가 죽고 이윽고 남편도 병이 들어 몸이 쇠약해지자 그는 아들 중 진짜 자신의 아들인 한 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누가 진짜 자기 아들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진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노라 라는 유언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가 죽자 10명의 아들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 서로 자기가 친아들이라고 우기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들었다. 결국 10명의 아들들은 라삐 베너에게 가서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어렵구나. 이 사건은 나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겠다. 너희들 모두 아버지 묘에 가서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고 묻고 만일 대답이 없다면 묘에 돌이라도 던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들들은 라삐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아들들은 묘에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보기도 하고 돌을 던져보기도 했다. 그런데 유독 한 아들만은 다른 아들과는 달리 돌을 던지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아들은 아버지 묘에 불손한 행동을 하는 다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버지 묘에 돌을 던지는 짓은 죽어도 못하겠어. 차라리 유산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어. 라삐는 베너의 아들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유산은 바로 그 아들의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개에게 물린 여자. 어느 마을에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인 그는 마음 또한 너그러워 불우한 사람을 보면 항상 자선을 베풀었다. 그의 아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집 근처에 사는 한 유태인이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와 친하여 가게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 그런데 그 유태인이 갑자기 병이나 쓰러지게 되었다. 놀란 주위 사람들은 온갖 약을 써봤으나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0년쯤 후 그 근처에 검고 무섭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항상 아브라함의 집 주위를 맴도는 것이었다. 마치 사탄의 화신처럼 생긴 그 개의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무서워했다. 그 개는 몽둥이로 내쫓아도 곧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아브라함이 회당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쯤이면 그 개는 항상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개를 쫓아버리고 문단속을 단단히 해두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만 대문에 빗장을 거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자 개는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이방저방 흩어놓고 다녔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침대로 달려가 침대를 물어뜯고 아브라함의 아재의 몸에도 몇 번 이빨 자국을 내었다. 그리고는 침실 밖으로 달려나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라삐 이삭의 집까지 들려왔다. 남편은 부인의 몸에 난 상처를 대충 치료한 뒤 라삐 이삭에게 가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라삐는 대답해 주었다.
자네 부인은 몇 년 전에 죽은 옆집의 남자를 금품으로 유혹하여 억지로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네. 그 남자가 죽은 뒤에 그 혼이 검은 개 속으로 들어가 오늘 그 복수를 한 것이네. 아브라함이 혹시나 해서 부인에게 물으니 부인은 그 죄를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집주인이 되어버린다.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되네. 랍비인 유다가 사는 마을에 부자인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유태율법을 무시하고 수염을 짧게 깎아버렸다. 유다는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도도하게 말했다. 나는 잘생겼기 때문에 긴 수염보단 짧게 자른 수염이 어울립니다. 그의 자만하고 건방진 태도가 근심이 된 유다가 경고를 했다. 자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자네는 벌을 받을 것이네. 황소의 모습을 하는 악마가 나타나서 자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표상을 모욕한 죄를 물어 자네 몸을 짓밟을 것이네. 그러던 어느 해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났다. 고을 사람들이 그를 조문하기 위해 그 부자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랍비 유다도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죽은 자의 몸 위에 얹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부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는 두려움에 떨었다. 자네가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해보게나. 랍비님의 말씀을 안 듣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보게. 저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자 그는 그가 겪은 저승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죽어 저승에 가자 황소를 닮은 악마가 나타나서 저를 몹시 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황에 구운 수금이 가득한 용기를 가져오더니 그 속에 저의 손을 넣고는 최고 법정의 사자를 불러 그 용기를 가져오도록 시키더군요. 너는 성전을 읽고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율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선 모세의 계율이 쓰인 종이를 주시면서 내게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계율을 읽어보니 그대 수염을 깎으면 아니 되노라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저의 여태까지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을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좌우에 있던 형리들이 저의 팔을 잡고는 지옥으로 막 끌고 가려 할 때였어요. 아까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더군요. 잠깐, 나의 아들 유다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할지 우선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놈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그 다음으로 미루겠다. 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는 율법을 어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참회했다. 되찾은 지갑. 어떤 상인 한 사람이 도시에 찾아왔다. 며칠 뒤에 바겐세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는 물건 사는 것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으므로 다니기에 불편을 느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그는 자기가 지닌 돈을 몽땅 땅에 파묻었다. 이튿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져 버렸다. 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나 자기가 파묻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째서 돈이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멀리 한태의 집이 있고 그 집 벽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발견했다. 아마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가 돈을 파묻고 있는 것을 구멍으로 통해 보고 있다가 나중에 파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집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늙은 영감을 만나서 물어보았다. 당신은 도시에 살고 있으므로 시골에 사는 나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혜를 빌릴 일이 있습니다.
실은 나는 이 도시에 물건을 장만하러 왔습니다만 지갑을 2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500개의 은화가 들어있고 또 하나의 지갑에는 800개의 금화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작은 쪽 지갑을 아무도 몰래 어떤 곳에 파묻었습니다. 이제 큰 지갑도 같은 곳에 파묻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늙은 영감이 대답했다.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아무도 믿지 않겠소. 앞에 작은 지갑을 파묻은 장소에 큰 지갑을 파묻겠소. 욕심쟁이 영감은 장사꾼이 집에서 나가자 자기가 훔쳐온 지갑을 전에 파묻었던 곳에 도로 갖다 묻었다. 장사꾼은 그것을 숨어 지켜보고 있다가 무사히 자기 지갑을 파내어 되찾을 수 있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텅 빈 지갑이다.